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24일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예배가 있는 하루, 은혜가 있는 하루, 주일에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미가서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등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 특히 이 남유다의 범죄함을 그냥 보지 않고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냐? 영원한 이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그 형벌 가운데, 징계 가운데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이 남유다가 정말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움을 나누고 또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경쟁하며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그 삶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까지 가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또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약속의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평화를 누릴 때에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늘 고백해야 하지, 그런 신앙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면서 세상에 향하여 나아가는 범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그 말씀 속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이 회복시킨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5장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5장의 중심의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평강과 또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없는 정의, 세상에 없는 공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모두가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에 있는 동산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이라 그들이 늘 먹을 것에 대한 근심이 없이 따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적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지냅니까?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숨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다고 하는 건 죄가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즉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지금 어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와 공의, 평화로운 세상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 평화와 평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연과 질병과 또 귀신과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5장에서 해주고 있고요. 6장에서는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노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가야 하나? 그 대답,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없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과부의 두렛돈이 많은 것을 드린 부자의 헌금보다 크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적게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금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넣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자의 삶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가 이런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다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지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있는가? 또 한 주의 삶을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묵상하십시오. 예배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또 결론이라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풍성한 열매를 좀 댓글로도 좀 달아주세요. 많은 몇몇 권사님들이 매일 아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그 글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무엇이었는지도 한 번씩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장의 이스라엘의 모든 안타까움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그 신앙의 결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참 아름다운 말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이 미가 7장 7절에 있는데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7장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시편 23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다니엘은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백들, 저는 그 고백들 가운데 오늘 이 미가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거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과 평안의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동산을 두었을 때에 참 평안과 정말 그곳에 평강이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기와 시기의 질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을 바라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배자의 자리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사랑과 화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가는 일에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내일 우리는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